제목이 뭐라고요? 예,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점잖으셔가지고 항상 보면 대답이 좀 늦어요. 충청도 여기 다 충청도 아니죠? 예, 같이 사람 얻고 우물 얻고 예, 이 제목으로 저쪽에 그 센스가 한국말을 모르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고맙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찬송가도 좀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저거를 영어로 이렇게 하고 다 이제 해서 프린트를 또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또 설교 대지를 또 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갖고 못하는 영어로 지금 막 대지를 했는데 그런데 아마 수희가 그 영어를 보고 웃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라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또 임하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 돈은 많은데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고 대우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밥을 사준다고 해서 밥 얻어먹고 났는데 그 밥 사준 사람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자녀가 남에게 뭐를 밥을 사줬어도 밥 그 얻어먹은 사람이 욕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크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사람은 좋아요. 정말 사람 좋고 그런데 맨날 찔찔이야. 그냥 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어디 가려면 가스 기름도 못 넣고 그냥 막 5불 10불도 주머니에 없고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많아. 인기도 좋아 막. 그러면 사람은 좋고 인기도 좋은 건데 돈이 없어. A. 사람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 친구도 하나도 없고 늘 외톨이야. 근데 돈 엄청 많아. B. 여러분 자녀가 A가 되는 게 더 좋겠어요? B가 되는 게 더 좋겠어요? A가 더 낫죠.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도 돈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어때요? 그 A가 나아요? 예? 뭐라고요? 돈 있는 거 오래 못 간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한테도 인기가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오늘 그 비결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거둬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그건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복 받는다. 그죠?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야, 너 손해라도 싸우지 마라. 괜찮아. 너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너 괜찮아. 싸우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 야, 남의 입에 들어가 있는 사탕도 뺏어 먹어라. 남의 씹던 껌도 그것도 뺏어서 네가 먹어라. 빼앗고 투쟁해야 하나라도 더 갖는다.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보지 말아라. 지금 지훈이가 아멘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다고 지훈이 데리고 나가지 마요. 그래도 은혜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 전략은 뭐라고요? 남의 거를 뺏어라. 네, 뺏어라. 투쟁해라. 더 가지려고 해라. 싸워라. 네, 어쨌든 그래서 네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을 선택을 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잘된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했습니다만 33절까지 참고를 성경책 여러분 피시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잘된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잘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잘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곡식이 이상하게 100배나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삭은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남의 땅에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의 논밭은 잘 됐는데 그 다른 사람의 논밭은 그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니 옆 논밭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삭의 논밭은 100배나 얻은 거예요. 이거 누가 축복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나 얻었으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이삭은 거둬들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골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돼.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너 환경 탓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축도 많이 늘어났어요. 고용하고 부린 종들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축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나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밥을 100끼를 먹으면 될까요? 그 남은 거 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많아진 거는요, 재산이 많아지면 뭐를 해야 된다면, 뭐가 재산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먹일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내가 먹일 소가 많아진 거예요. 내가 먹일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먹일 종들이 많아진 거예요. 식솔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루에 100끼 못 먹어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요, 나를 통하여 먹을 사람들이 많이 생겼구나. 여러분 이걸 축복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늘어났다고 나 혼자 잘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이삭의 가축이 늘어나요. 종들이 늘어나요. 많이 얻은 것 많이 나눠주면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 예?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가게는 사장 혼자밖에 가져갈 게 없어. 근데 잘 되는 가게는 종업원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건 그만큼 먹여 살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재산이 더하면 뭐도 더한다고요? 먹는 자도 더하나니.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내 거라고 다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거로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먹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나누고 먹이고 돕고 그런 거고, 또 당연히 나누고 먹이고 도우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 되니 왜 잘 됐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다른 논과 밭은 타들어가도 이삭의 논과 밭은 하나님 축복해 주셨더니 먹일 사람들이, 먹일 가축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잘 되니까
이삭이 시기를 당했는데, 이삭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잘 되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막고 그냥 흙으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삭이 잘 되니까. 여러분, 잘 되면 시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메워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우물은 생명줄인데 그 당시.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사람이 먹고 우물을 가지고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농사를 짓는 중요한 수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실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 이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악감정이 받쳤다 이 말이에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억하심정이에요. 이 못된 사람이지. 남의 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잘 사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하고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누가 자꾸 나를 시기한다 그러면 맞대응하지 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잘됐다는 뜻이요. 그렇게 알고 아이고 내가 잘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왜 나를 시기하냐고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 왜 시기를 받냐? 나 같은 사람은 시기 받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시기 받는 사람은 다 그게 잘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무릎 꿇고 겸손하고 은혜 받고 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이장님은 이장에서 그 리에서 욕도 얻어먹지요. 저 경상남도 무슨 면에 무슨 이장이 저쪽 경상북도 어디 리에 있는 사람한테 욕 절대 안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장은 기껏 욕 얻어먹어봤자 10마디나 한 20마디밖에 안 얻어먹어. 근데 군수는 한 100마디 욕 얻어먹는 거예요. 도지사쯤 되면 한 1000마디 욕 얻어먹어. 대통령 되면 온갖 국민이 다 욕해.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시기를 안 당한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에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믿음이 커져요. 믿습니까?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축복성으로 들어요. 듣고 기도해야 믿음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뭐.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랄 지역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그랄 지역이라는 곳은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보다 약간 좀 못 미치는 곳이래요. 좀 땅도 좀 비옥하지 않고 뭐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라고 하고 좀 비옥하지 않은 곳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막을 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여기 와서 거기에 또 우물을 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뭐 몇십 년 동안 그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게 또 이제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이렇게 또 수리하고 우물을 좀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그 우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 좀 시원찮아, 좀 부족해. 사람과 짐승이 먹을 물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이삭의 종들이 다시 이제 골짜기에 가서 샘물 팠더니 또 물이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필이면 그 그랄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우물을 또 팠는데 거기에 이제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야 이게 우리 땅이지 네 땅이냐? 이러면서 또 막 싸우는 거예요. 조용히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주인 없는 땅이지 이게 왜 내가 우물 파기 전에는 네가 나오지 뭐 이래저래라 말도 안 하더니 왜 우물을 파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네 거라 그러냐? 야 이거 너 남의 땅에 와갖고 네가 허락도 안 받고 우물을 파고 말이야 네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완전 억지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물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다투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에색이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색이라고 이름을 하고 너 가져라. 나는 안 갖는다. 난 이런 다툼은 내게 아니다. 뭐가 내게 아니라고요? 다툼이라는 건 내게 아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생명줄 같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툼이라면 난 갖지 않겠다. 이건 내게 아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다투기 좋아하는 너나 가져라. 그리고 갔어요. 다른 데로 팠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게 이 우물이라는 것이 뭐 한 1m쯤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15번을 타고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빈 공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처음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갈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한국 사람이라면 여기다가 뭐를 심어 먹어도 벌써 심어 먹었을 텐데 이놈들은 어째 이렇게 놀리냐.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갈 때도 그 막 몇 시간 가도 벌판이잖아요. 야, 이걸 왜 이렇게 놀리냐 그랬더니 원래는 이거요 다 땅을 나눠준 겁니다. 이게 말 타고 와서 깃발 꽂으면 네 땅이라고 그랬던 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 왜 포기했냐면 물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넣는다는 건 사막 지역에서 물을 넣는다는 거는 그렇게 뭐 조금 파갖고 물을 넣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물처럼 그렇게 흔한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군데 파도 물이 안 나오고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넓은 광활한 땅. 그런데 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내 거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나 싸우고 싶다. 이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짓거래.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고, 신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적하지 않겠다. 나는 대적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에색이라는 우물도 너 가져라. 나는 다투지 않겠다. 신나라는 이름, 이 우물 나는 대적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보해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 눈에 피눈물 나게 머리를 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네 얼굴에 미소 짓게 해줄게.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그게 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네 얼굴에 미소 짓게 해줄게. 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이렇게 설교 쉽게 해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다툼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러 또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러면 나중에 분명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인도해 주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좋은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3세번이라는 거. 그렇죠? 네, 3세번. 근데 3세번도 성경적으로는 틀렸어요. 몇 번이에요? 7번씩? 7번이에요. 70번씩 7번이에요. 70번씩 7번이에요. 되게 헷갈리죠? 네, 나중에 성경 찾아봐요. 아무튼 이삭은 여기서 다투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넓다라는 거예요. 넓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넓다. 넓다. 예. 사람은 자꾸 이삭을 쫓아내는데, 이삭은 그래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자꾸 하나님 의지에서
방향을 틀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데가 어디냐? 이전에 팠던 우물보다도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나 아니면 뭐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는 그런 논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에 감수하고 억울함을 참고 평안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넓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요. 참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넓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쁘면 뭐든지 다 해. 감정이 이끄는 사람. 상식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대로 하지 않으면 승질나요. 이런 사람은. 법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정이 이끄는 것도 상식이 이끄는 것도 법이 이끄는 것도 온전한 평안과 축복을 가져오지 못해요. 온전한 평안과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온전한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 감정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감정인가? 나는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가? 요거 우리가 따져봐야 돼. 내가 지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식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상식인가?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상식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상식일까? 요거 우리가 따져봐야 돼. 내가 생각하는 법이요, 이 법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법인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법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법인가? 요거 따져서 이게 나 혼자 법이었구나, 나 혼자 상식이었구나, 나 좋은 감정이었구나, 이거 딱 느끼면 그대로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법대로 했다면 이삭이 여기까지 양보 안 했겠죠. 상식대로 했다면 이삭이 여기까지 양보 안 했겠죠. 감정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양보 안 했겠죠. 그 자리에서 싸워야죠. 야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이거 내가 판 건데 네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상식과 법과 감정대로 처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쫓겨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도 번성케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안 하고 사람한테 기쁨 받으려고 안 하고 사람하고 다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뜻에 쫓아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상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종들이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네?
좀 기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못하겠지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시작.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어째 대박 났다니까 배가 아파 왜 안 따라가고. 이게 이삭의 대박이 아니라 물이 대박이라니까요.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섬기면 대박 났어, 대박 났다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우물이 넓어졌어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샘이 막 터져 나와. 대박 났네, 대박 났어가 이제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지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뭐 하나가 남았습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냈던 그 사람들. 근데 한국말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 그러면은 사람인데 또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또 그것도 나쁜 말이야. 왜 또 인간 시대 할 때 또 인간 그러면 괜찮은 건데 이 인간이 그러면 또 나쁜 말이야. 참 이상해,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냈던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쫓아냈던 그 인간들, 이거하고 관계가 또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대박나게 해주셔서 우물의 근원을 얻었으니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고. 아멘? 아멘.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온 종들이 있었죠. 가축이 있었죠. 그런데 뭐만 없었어요? 물만 없었는데 물이 대박났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걱정 없잖아요. 예? 가축들은 새끼 나서 점점 번성하면 되는 거고 점점 번성하면 종들 더 많아질 거고 나머지는 문제 물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자기를 여기까지 내버렸던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하고 원수되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돌아서서 내게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자신을 쫓아냈던 자들이 와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번 심보가 조금 나빴어요. 나도 그랬겠어. 그러니까 심보가 이만큼 뒤틀려가지고 뭐라고 이삭이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여기까지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한테 왔느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여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경험상 알아요. 이게 뭐가 심사가 뒤틀렸다. 뒤틀려갖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6장 28절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다 있죠?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빨간 글씨로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내가요 하나님 뜻 쫓아서 손해나도 감정이 상해도 나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나를 대적했던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사람도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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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의 사람한테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대적했다가는 내가 저주받지. 그래서 다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화친하고 우리 같이 잘 지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앞으로 친구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그렇죠. 사람 얻고 뭐 얻고? 우물 얻고.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은 많고 물질은 풍성한데 사람은 다 하나도 없고 외톨이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은 많고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데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 그러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그랬어요.
둘 중에 어떤 거 원합니까? 그랬더니 뭐 솔직히 두 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하니까 아이 그래도 사람 뭐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돈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제가 대답을 그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따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까지 온 것이 뭐예요? 가르쳐줘도 대답을 하네. 오늘 어머니 주일에서 그랬는데 따봉이잖아. 사람 얻고 우물 얻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보너스를 하나를 주세요. 창세기 32장 26장 32절 26장 32절 하나님이 또 보너스를 또 하나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방울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그날에 또 우물이 더 생겼어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한 몇백만 불짜리 비즈니스가 또 하나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따따봉이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삭의 우물에서 얻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된 것은 잘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시작을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이 흉년이 들러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되고 있을 때는 항상 그거에 맞는 시기와 질투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요만큼 너한테 복 주었을 때 네가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래? 너 이만큼 내가 복 주었을 때 네가 나 의지하고 살래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턱하면 사람 의지하고 턱하면 물질 의지하고 거룩하고 살면 가진 것도 빼앗기는데 요때 시험이 와도 손해가 와도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뒤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때법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없어도 좋다. 못 살아도 좋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하여 더욱 거친 길로 나가면 그 거친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깊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원수 대적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화친을 맺어. 사람도 없고 우물을 얻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날 때는 사람도 없고 우물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사람 피우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손해가 나도 역정이 나도 기분이 나빠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 사람 붙여주셔서 네 일생 동안 외롭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녀들이 인생 상담할 때 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야 다 소용없더라. 야 돈이 최고요. 알았어. 그러니까 돈 따라가. 알았어.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뭐니 해도 야 사람이 최고야.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사람 얻고 우물 얻는다. 이 법칙을 꼭 명심하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대대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평생 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훔 1장 7절. 자, 다 주보에 나와 있지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